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예전에 그 남진이라는 가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100살까지면 되겠다, 그렇게 노래 가사에 담았습니다. 이 노래가 1972년도에 만들어진 노래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통계청에 들어가서 1970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연령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970년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 남자 58.7세, 여자 65.8세였습니다. 불과 한 5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남자들 평균 수명은 60세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60세에 한갑을 했고, 남진 가수 노래처럼 한 100년 살고 싶다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꿈입니다. 꿈. 근데 이제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2023년 작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 86.3세, 여자 90.7세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 기사에 되어 있어요. 이제 통계청하고 약간 자료가 차이가 있는데, 근데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군요. 생각보다 많이 높아서 제가 이렇게나 많이 한 55년 사이에 평균 수명이 한 30년, 이렇게 40년 올랐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식사의 질이 좋아지고, 영양 공급이 잘 되고, 의학 기술이 이제 발전해서, 이제 진짜, 남진 가수의 말처럼 말이죠, 한 100년 사는 것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노아의 족보를 읽으면서 저도 처음에 참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보시면 창세기 5장 3절부터 31절에 노아의 이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은 몇 세를 살아요? 930세를 살고, 아들 셋은 912세를 살고, 또 그 아들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또 그 아들 게나는 910세를 살고, 쭉 내려와서 이 모두셀라라는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았는데 보니까 969세를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인간이 1000년씩 살던 때가 있었다니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렇게 아담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아담의 이 후손들이 1000년 가까이 그렇게 오래 살았던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아담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이 오래 살고 싶어 하고, 또 아담 시대에는 한 1000년 가까이 살던 때도 있었지만, 모든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된다? 죽었더라. 아담의 족보를 보면 900 몇십 세를 살고 900 몇십 세를 살고 그렇게 막 쫙 이야기하고 있지만, 항상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100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10년을 살건 결국 죽었더라의 인생을 살기에 인간은 영원히 사는 것, 즉 영생에 대한 소망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 난 그딴 거 관심 없어, 그냥 하루하루 재밌게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쿨한 척 하지만, 신자든 불신자든 죽음을 거부하잖아요. 죽음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본능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의 교리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간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시간대마다 사도신경을 공부했었는데요.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내용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내용이죠.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영생교리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아주 쉬운 것만, 중요한 것만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좀 다루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인간은 신자든 불신자든 영생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향수입니다. 원래 내 것이었는데 잃어버리게 되면 계속 그게 생각나요. 귀한 것일수록 그렇습니다. 아끼는 것일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끼는 건 뭐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잘 때 계속 생각납니다. 뭐 하다가 아쉬울 때마다 그거 어디 갔지 생각납니다.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영생이 인간들에게 그런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향수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영생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인간은 원래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은 원래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가 흔히 선악과 나무라고 부르겠습니다. 선악과 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인간은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인간은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열매만 따서 먹으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영생하라고요. 영생하라고. 지금 우리 인간들은 영생을 꿈만 꾸지만 감히 이루지 못하지만 이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 그 영생 그거 뭐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먹으라고 한 생명나무의 열매만 따먹으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영생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그저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 영생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순종의 대가. 영생은 순종의 대가였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순종의 대가인 이 영생을 인간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이후 성경은 이 인간이 잃어버린 이 영생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노력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신 방법은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것만 먹는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해서 영생을 잃어버린 후에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생명나무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시켜서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대신 인간이 다시 영생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입니다. 이제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 1서 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은 방법은 그의 아들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생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3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영생을 그냥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3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영생은 총 3단계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1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요한일서 17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2야. 하강덕 다음에 상강덕이야. 뭐 이렇게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인 알미고 통전적인 알미고 그냥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바꾸자면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믿는 것. 이렇게 바꿔서 성경을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얻었고 영생을 얻었어요. 이건 과거 완료형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이란 내가 죽고 나서 그제서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그때부터 영생의 1단계, 즉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던데 뭐 병들어 죽고 사고나 죽고 그게 무슨 영생이냐? 예수 믿어도 다 죽는데 그게 무슨 영생이냐 싶지만 성경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후반부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첫 번째 뭐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두 번째 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호적이 이미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생의 1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3단계 중 두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2단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누리는 삶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죽게 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죽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낙원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는 그 육체의 죽음에 딱 이르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께서 자기 옆에 있는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네가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영혼의 상태로, 어떤 상태로? 영혼의 상태로
누구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예요? 누구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2단계입니다. 영생의 2단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의 개념이 이제 머릿속에 막 떠오르시죠? 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세상 좋은 관광지에 가더라도 말이죠, 철천지 원수하고 관광 가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세상 좋은 잔치 자리에 가도 그곳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만 잔뜩 있다면 그것이 무슨 잔치 자리입니까? 근데 이 영생의 2단계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토록 닮고 싶어하고 우리가 그토록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혼의 상태로 거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참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낙원이죠. 천국이죠. 여러분, 영생의 1단계, 즉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예수를 믿게 된 그 순간에는 우리는 아직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완전히 성화되지 못해서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영생의 1단계입니다. 인간이 미약해서 그렇습니다.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의 2단계, 우리가 영혼의 상태로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이때부터는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더 성화되고 더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과,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어하는 우리 주님과 닮아진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영화롭고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큰 소망입니까? 영생의 마지막 3단계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삶이 바로 영생의 마지막 3단계이고, 이것은 완성형입니다. 최종 완성, 영생의 3단계. 여러분,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죽어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몸과 저기 낙원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라 불리는 곳에서, 그곳에서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최종 단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이 영생의 최종 단계에서 우리가 머물게 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영생하게 될는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한번 보십시오.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3절에 보면 다시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으며, 4절에 보면 그의 무엇을 봐요? 얼굴을 볼 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곳이 무엇과 흡사하냐 하면,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그 모습이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살고 있던 에덴 동산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생하게 될 이 최종 3단계, 이 영생의 단계에서 머무게 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습니까?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죄를 지은 인간, 심지어 땅이 받았던 저주가 있었는데,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인간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그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에 숨었습니까? 나무 아래 숨었습니다. 근데 영생을 얻게 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이 영생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다시 되찾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이 영생은 무엇인가? 죄를 짓기 전 에덴 동산에서 살던 우리 인간들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설렙니까? 저는요, 세상 살면서 힘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아담과 하와가 괜히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 내가 아담한테 한번 따져볼라네, 한번 물어볼라네, 그거 왜 따먹었노? 한번 물어볼라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훗날 우리가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생은 어떤 모습인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회복됐어요.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하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인 영생 교리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참 어렵죠. 사실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영생의 교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릇이 너무 작아요. 우리는 이 간장종지만한 그런 이해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생의 교리는 태평양 바다 같아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린 상태여서, 그죠? 인간들이 죄를 짓고 잃어버린 상태여서 이 인간의 한계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믿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이와 같습니다.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맛보기로 조금만 맛을 보라고 이렇게 잘라놨는데, 뭐 이만큼 잘라놓은 거 하나 딱 맛보면, 아, 이 만두가 이런 맛이겠구나, 대충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맛있는 것을 맛보기로 딱 맛본 사람은, 아, 이거 쬐끔 맛봐서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사는 거예요. 사서 집에 가서 냉장고에 재놓고 왕창 먹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맛보기를 했는데 맛있으면 그냥 맛보기로 됐다 그러지 않아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더 왕창 먹고 싶고 실컷 먹고 싶은 그런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안개 하나로마트에 갔더니 이쪽에 이제 그 젓갈을 팔고 있었습니다. 젓갈을 이렇게 손톱만하게 잘라가지고 이쑤시개를 뽁뽁뽁 이렇게 꼽아놨어요. 맛보라고. 근데 제가 오다가 그 이쑤시개 꼽아놓은 손톱만한 젓갈을 이렇게 하나 딱 먹었는데, 아, 이게 맛있어요. 제 입에 딱 맞아요. 야, 이거 맛보기로 해가지고는 성에 차지가 않아요. 집에 가서 뜨뜻한 밥에 이 젓갈 한 젓갈 푹 떠서 푹 올려가지고 와꾸와꾸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싹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맞은편에 있는 젓갈 파는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거 집에 가가지고 청양고추 청청청청 썰어가지고 참기름 쪼르륵 나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 그래, 그게 최종 완성형이구나. 그래서 샀습니다.
사가지고 집에 와서 그렇게 먹었는데 좋아요. 행복해. 여러분, 아주 조금만 맛보기를 해도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맛보기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시큼 먹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1단계를 맛본 사람은 우리가 이 육체가 훗날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이 영혼의 상태로 우리 주님과 함께 낙원에 머물게 되는 그 영생의 2단계를 미치도록 사모하는 것입니다. 젓갈만큼 맛보고 나서 맛있다 싶은 사람은 집에 가서 뜨뜻한 밥에 막 먹어야지. 그거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3단계가 있습니다. 청양고추 썰어 놓고 참기름 넣으면 더 맛있대요. 이야, 우리 영생의 마지막 3단계는 무엇인가?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는 눈물도 없고 저주도 없고 우리 주님과 함께 얼굴을 이렇게 마주 대하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 영생의 마지막 3단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히 소망되지 않겠습니까? 맛있는 젓갈만 맛봐도 2단계, 3단계를 소망하는데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영생의 1단계를 누리고 있는데 영생의 2단계, 3단계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덕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